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설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득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우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설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득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설득은, 이 초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희들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절망의 길이야. 얼른 돌아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우리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돌아갈 것이 없는지, 나는 돌아가야 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 설득당하고 있지 않은지요? 저는 종종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거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북한에서 배고파서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탈북을 했는데 남한 땅에 오니까 맨 처음에 딱 왔는데 막 김일성이 뭐라고 하고 김정일이 뭐라고 막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빴대요. 내가 배고파서 나왔지 난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에 갔더니 반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빴대요. 그런데 잠시 후에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정말 그 북한 주민들에게 행하였던 그 악한 모습들, 결국 속은 거죠.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정말 가장 복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국민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들만 배불리는 그런 나라인 것을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설득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북한을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저 김일성, 김정은이,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자기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을 탈북시키려고 그들이 애쓰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설득당하여서 세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모님이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주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장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모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무엇이 목마릅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막 갈증이 나지요. 그럼 막 목이 갈망되어집니다. 성경에서의 물은
생명을 말해요. 영생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공고함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가 생명의 물, 축복의 물을 예비했으니까 물로 나오라.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돼요. 예배당은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날 초청했어요. 누구든지 와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예, 물을 먹고 싶은데 막상 돈이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할 수 없어. 돈이 없어서. 나는 공부를 배우고 싶은데 그거에 투자할 만한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왔지만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냥 세월을 흘려가는 사람들,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이 있었으면 진작 사 먹었지요. 돈이 없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미 내가 지불했어. 지불했으니까 마음껏 와서 먹어. 예, 가끔 가다가 우리 세종시에도 좀 베풀기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카톡을 막 보내요. 우리 목사님들 언제 유생춘으로 오세요. 코스트코가 아니고 이게 뭐지? 뭐 어떤 뷔페집으로 오세요. 라고 카톡이 와요. 와서 다 지불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세요. 그거 마찬가지. 나는 없지만 분명히 돈을 줘야지만 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다 지불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축복을, 은혜를. 그러니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 주님께서 그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예,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양식이 아닌 왜 썩을 것을 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썩을 것, 세상 거에 대해서 막 다 전념을 하고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것, 그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이, 명예가, 세상 권력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아요. 결국 명예로 가고 권력으로 가고 세상 물질로 가도 그 속에서는 또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즐거움으로 또 영의 양식으로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다 예비했어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들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로 나와야 돼요. 즉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것이죠. 예배당에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듣기는 수없이 들어도 안 움직이면 그 들은 것이 아니에요. 움직였을 때 그것이 정말로 들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간 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예, 뷔페집에 수 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내가 다 봤어요. 저건 무슨 음식이다, 무슨 음식이다, 무슨 음식이다 다 보았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소화해내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질 때 그것이 내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리라. 즉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메시아예요. 즉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약속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딱 예비해 주시고 6절로 9절 우리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들에게 설득하실까요? 사모님이 6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젠 초청장을 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교회 왔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예배, 내가 지금까지 드려졌던 예배 속에서 한 날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나와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아니 내 심장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걸 좀 버리래요. 이거는 뭐 버릴 거 아닌데 한번 그것까지도 버려보십시오. 오늘 내 계획, 내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보세요. 그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에 가득 차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다시 외쳐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떠났어. 오늘 여기 있는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관념으로 살아갔지 않았느냐?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8절, 우리 8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생각과 틀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각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또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번 오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네. 네 생각을 내려놔봐. 그리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종종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 미신은 따르지는 않지만 미신 비슷한 거, 특히 뭐 아침마당에 뭐 나오면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막 중요해. 막 그게 단 것처럼. 또 어렸을 때보다 자라오면서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거에 얽매이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생각들을 자꾸 방해해요. 막아서요. 아까 말했듯이 북한에서 그 어려운 탈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요? 몸은 대한민국에 왔는데 자기의 마음과 사상이 아직도 북한 사상, 그거에 꽉 매여져 있어요. 배식받았던 그런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 적응 못하여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었던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우울과 이런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욕심,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에 꽉 차여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너의 생각으로 꽉 갇혀 있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갇혀 있어. 왜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 이거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사실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어. 나도 기도도 다 해봤고 열심도 다 해봤고 그런데도 안 되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일까요? 아니, 그것을 내려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충분히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너에게는 꿈이 있어. 너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 너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네가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절망이 아니야.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주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즉 지금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냐 육적인 생각이냐 어느 순간에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생각은 육신이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여기도 계시지만 돈 많은 아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돈이 별로 없는 아주 가난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 부자인 그 아들은 성공했네, 잘 사네, 복 받았어. 그런데 가난한 아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복 받았어, 잘 사르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 기준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좀 부자로 살아야지만 복 받았네, 잘 사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비록 가난을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면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길로 간다라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 삶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내 계획이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고 있어. 아주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있다라면 그 열심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꾸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다 모든 것을 기도는 해. 근데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어? 다 육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막. 그런데 결국은 육신은 아무리 똑똑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결국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샬롬, 평안이에요. 근데 육의 생각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어떤 평안? 거짓 평안. 돈이 많았을 때 평안해요. 건강했을 때 평안해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내 영혼이 자꾸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 병들어 가고 있음을 모른다라면 그것이 거짓 평안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 나는 건강해요.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암 4기야. 그럼 거짓 평안이죠. 진정한 뇌 속에 있는 질병을 발견했고 그걸 치료되어져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나머지 정탐꾼과 백성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설득당했어요. 아니, 맨 처음에는 다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설득당해서 출애굽을 함께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걷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지쳐가요. 거기다가 이제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설득당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좌절해요. 들어갈 수 없는 땅이구나라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미혹되어지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들려와요. 그 들려왔을 때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계속 나가.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아. 열 정탐꾼이 말했던 그 말에 설득당하고 다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이 갈 수 없다라고 설득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이 가나안 앞에까지 왔던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금세 육신의 생각에 설득당하여서 끝났다, 이제 갈 수 없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지만 그 설득하는 말에 그들이 거절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쉽게 세상에 설득당하냐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자꾸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참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이것저것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설득당하였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설득 내가 당해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했던 나, 기도하지 못했던 나, 열심을 내지 못했던 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사실 예전에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설득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기도하고 열심을 냈잖아요. 우리는 단지 일순간만이 아니라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맞아,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열심을 냈던 것을 어느 순간에 내가 스르르르 잃어버렸구나.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예.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계속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앞에 확 나와서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확 막아서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참 너 참 대단하다. 아이고 내가 고생하는 거 네가 바라지 않고 있구나. 너 기특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해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 자식은 내 이름 무조건 잘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망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회사에 직원이 새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셔요.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근데 그분 속에서 그냥 부인 따라서 다닌대요.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으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목사님 옆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 게 참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밥 먹고 소 사라져. 어디 담배 피우고 오시냐고.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은 없으셨지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으셨대. 뭐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들 삶 속에서의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왜요? 정말 고난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잡았던 것이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 걸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설득당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이 조금 평안한 것 아닐까요? 크게 위기가 없어서는 아닐까요? 때로는 계속 위기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은 결코 어디서 온 것이냐, 영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육신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에게 너무도 민감해요. 쉬워요.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스마트폰 보고 싶고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내 의지를 들여야 돼요. 의지뿐만 아니라 은혜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본능적으로 가는 아이면 내 인생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나 본능을 이기고 공부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좀 더 성장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자꾸 쪼그라들어. 연수가 할 때 더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순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은 많이 하는데 교만해져. 왜요? 육신은 자랐는데 영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오늘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이 나를 한번 부인하자. 오늘 어떤 감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 한번 부인해 보세요. 아니야, 내 생각이 틀렸어.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는 것이 내 생각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내 부모를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느껴지는 감정들 그럼 다 내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선생님이 말하는 것, 친구들이 야 이렇게 해야지 학교 생활 잘해 라는 걸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내가 부인돼야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이 부인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혈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옳거든요. 아니 자기 스승이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그거를 죽으러 가세요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길로 가야 돼. 때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고난의 길로 가야 돼.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고난의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일해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이 동성애가 오바마 시절에 합법화되어질 때 평등법이 막 지정되어졌을 때 왜 그런 법이 지정된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가 있겠어 하면서 다 안일했던 거예요. 그러나 막상 법이 지정되고 나하고 보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면서 이 대한민국, 내 고국에서는 이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막 돌에 맞아요. 그랬을 때 육신으로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늘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이는 아픔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육신은 아프지만 영이 기쁨으로. 오늘 다시금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요즘에 싸움이 느껴집니까?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책상 앞에 성경책을 놓고 성경을 읽어. 근데 안 읽어요. 스마트폰은 막 몇 시간씩 하는데 안 읽어요. 왜요? 싸움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싸움을 도전을 해야지만 한 장이라도 읽고 또 늘고 가는데 도전도 안 해. 우리들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작정기도 시간들, 충성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어느 순간에 나 다 해봤어 라고 뒤로 해놓고 도전도 해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 자신을 설득해보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에요.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설득당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무리들이 다 세상으로 가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결코 사회 그 환경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욥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내 속에서 나를 미혹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지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 뒤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널 택하여 주셨어. 널 쓰기를 원하셔. 너는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너를 택해 주셨잖아. 주님께서 너희를 은혜 주셨잖아.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잖아.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나를 설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었던 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던 나, 기도하기 싫었던 나가 이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야. 라고 먼저 내 자신을 설득하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예뻐요, 훌륭해요, 잘할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내 속에서 거짓자, 너는 안 돼. 예전에도 해봤잖아. 넌 실패야. 끝이야.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루지 못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내가 벌써 안 된다는 것에 설득당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좀만 공부하면 잘해 라고 말을 했는데 에이 저는 노력해도 안 돼요 하고 도전 안 하면 어떻게 그게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도전을 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야지만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아유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사람이요. 그렇게 내 자신이 치부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일 큰 전투의 장, 또 우리가 이겨야 되어진 전투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설득하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는 죽음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결국은 사도의 삶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설득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안 나왔어요. 결국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 안에 잘 되기를 원하셔요. 세상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 부자도 되세요. 세상 권력자도 되세요. 그러나 겸손한 권력자, 겸손한 부자가 되세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라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권력을 갖지 말라라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나는 그냥 어차피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은 지금도 할 수 있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설득하시고 그 설득으로 이제 내 가족을 설득하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지금 만물이 막 소생하는 봄이잖아요. 오늘 내 영혼도 소생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소생되어지고 또 이 민족도 소생되어지는 그 중심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